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밀라노에서 교구와 청소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한날은 이 청소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독일 베를린하고 또 독일의 비텐베르크로 루터의 발자취가 있는 곳을 향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인솔해서 한날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애들이 종종 걸음으로 저를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청소년 애들은 저보다 유럽에 더 오래 살았던 아이들이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 3, 4개국 언어는 그냥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혹은 불어. 근데 애들이 저를 종종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애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잘 따라와? 하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믿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 믿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자신이 있으세요. 네,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전해주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보기보다는 이 누가복음 안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비교는 내년 사순절을 기대하시라. 네, 기대하시라.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칭하시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부러운 거예요. 와, 예수님께 이런 칭함을 받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어떤 모습이길래 이런 칭함을 받을까?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죠? 아니세요? 그러시죠? 먼저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한번 출발해 보죠. 이 당시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해변길이라는 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해변길은 오늘날로 하면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즉, 가버나움은 국제 무역로의 길인 이 해변길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국경 세관인데요.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영지였고, 가버나움 옆으로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지였습니다. 같은 헤롯이지만 왕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세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세관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세관에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결국 이 가버나움은 무역의 중심지이자 세관이 있기에
분봉왕인 헤롯이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백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 이 사법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법에서는 스테이션 나리우스 제도라고 합니다. 총독이나 지역의 왕이 중요한 도시에 로마의 백부장을 파송해서 그 백부장이 행정, 치안, 사법 권력까지 가지게 하여 그 도시를 관리하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어떤 사람인가요? 왕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었어요, 왕. 여러분, 이런 위치에서 지금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자신의 친구들, 벗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나갔던지 사람을 보냈던지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종을 치유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 그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네, 역시 훌륭하세요. 사랑이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의 사랑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쩌면 총애하는 종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총애하지 않죠? 예쁜 행동을 해야, 그쵸, 총애하죠. 인간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고받음을 통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민족을 사랑한다,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주지는 않죠. 즉,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함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함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그 당시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종을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백부장이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종의 병이 낫기를 간구한 것, 또한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종의 병이 낫기를 간구한 것을 내가 왕인데 가야 해? 이렇게 교만함으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그의 겸손함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감히 미천한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자리가 우리의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우리의 평안한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부족한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장신대 신대원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입시 준비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주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입이 닳도록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웃으시면 제가 어느 순간 목사라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게 합니다. 이제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려 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뒤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이만한 믿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한 믿음의 조건 세 번째, 신뢰함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만 하시라고. 결국 거리에 상관없이 시공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신뢰함이죠. 그리고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온전한 신뢰함의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애를 봐주실 일이 있으셔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애 봐주는 거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 괜히 또 와갖고 봐주다가 그냥 괜히 또 사이만 안 좋아질까 기도 많이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애가 아파요. 며칠 봐주시는데 가기 하루 전에 애가 갑자기 볼에 이만한 혹이 나는 거예요. 저도 초짜잖아요. 전전긍긍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괜찮대요. 네, 괜찮대요. 괜찮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애를 안고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나 병원 가기 전에 계속 기도했다. 병원에서도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근데 제가 이게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더라고요.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얘기하시는데 전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왜 울어 엄마?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도 저도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이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 능력, 지혜 있지만 한계가 있고 의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술 가운데 역사하셔야 치유된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굉장히 확실히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태까지 먹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한 방 날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 일 만들고 하나 한 방 이렇게 또 날리고 가시는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도 있죠. 근데 능력에 한계가 있죠. 또 능력을 그로 인해서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잊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능력은 도구이지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전적인 신뢰함. 그런 자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이성을 못 받는 것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이성을. 아멘. 내 생각, 내 지혜, 내 자아, 내 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얘기해서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특세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저는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무엇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셔서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뢰함, 그 신뢰함에 샘솟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남은 특세의 한 주간일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기도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청년들이요 화목토는 찬양인도를 해요. 제가 청년부 목사니까 또 애들 좀 얘기하고 가야죠. 청년들 너무 찬양 잘하잖아요. 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당 목사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청년들이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섬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첫 번째 뭔가요? 십자가 사랑이죠.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겸손이고요. 세 번째는요? 신뢰함입니다. 이것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